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통합 찬송가는 478장이 있습니다. 41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통합 찬송가는 468장에 있습니다. 4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406장, 찬송가 406장, 통합찬송가는 464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64장에 있습니다.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합찬송가는 469장에 있습니다.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그 가는 모든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소식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제가 오타를 내서 23장 17절입니다. 23장 예레미야서 23장 17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운데 드리는 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의 하나님을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느냐는 반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로와 평안을 참 간구합니다. 지난번에 어딜 지나가는데 유치원 가는, 그러니까 진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대요. 옆에 보고 가다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 쳐다봤어요. 근데 되게 심각하게 하면서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야, 참 요즘은 또 걔네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요즘 제가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기쁨으로 환하게 웃는 사람들을 별로 보기 어려워요. 뭐 퇴근할 때야 지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아침에도 그렇게 지치는지 다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다 굳어지고 막 뭔가 해갖고 정말 인상을 쓰면서 막 다니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찌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끝없는 고통을,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평안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함과 위로함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너무나 목매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고 어려운 지경에 계속 빠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삶 전체를 던져버리고 싶은 절망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 약물, 또 본인들은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책 없이 도망가는 도피적인 여행, 또는 유리된 시간을 가지려는, 좀 떨어진 시간을 가지려는 가상현실, 온라인, 왜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아갑니까? 잠시 자신을 잊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일탈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잠시 피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불안과 절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술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먹고 잠깐 잊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더 큰 일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건 사고가 나온 다음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술김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술 취하면 언제나 그런 일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형을 감해주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이제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싫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또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다 잊어버린대요. 너무나 편안하대요.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독이 되어지고, 아니 약은 하자마자 거의 중독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돼서 한번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막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상담을 하고 그때 이제 벗어나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분인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 막 그럴 때 충동이 막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리고 예, 자기가 느낀대요. 아, 내가 조금씩 이 안 좋은 효과들이 내 뇌에서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젊은 애들이 너무 모른다고. 어린애들이 너무 모른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면 다 모든 게 해결됩니까? 그럼 도망 다니면 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피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불안과 초조함에 정말 그냥 그 삶이 공허함에 떠버리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야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야 그들의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제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평안은 자신을 던져버린다고 잊어버린다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삶을 던져서라도 아니 자기 삶을 포기해서라도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것으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편안함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본인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커다란 괴로움을 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행복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쉽게 모든 게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고 본인도 그 아픔을 살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흑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이 그 삶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던진다고 해서 또한 잊어버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 우리 좋아합니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에 정말 참 평안과 위로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공의 목표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성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성공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성공하고 얼만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제가 전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 한 채만 가지면 뭐 한이 없겠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집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축복하면서 예배 드려주면서 축복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우 집이 좁아 터져서 못 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막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애들도 없을 때니까 막 집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크니까 집이 좁아 터져갖고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2년 전에는 이걸로 성공이라고 감사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좁아서 못 살겠어요. 이게 우리예요. 집 요만한 거 하나 가지면 성공한 것 같은데 가지니까 또 뭐가 보여요? 더 큰 게 보이네요. 몇 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제 빌딩이 보이네. 빌딩이 가지면 편한 줄 알았더니 더 큰 빌딩이 보이네.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록펠러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사람이요 돈을 벌 때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하루에 들어오는 돈을 세기만 하는 직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루에 다 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의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며 살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 록펠러에게 어떤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삶이 됩니까? 자기가 볼 때 록펠러는 어떻게 행복하니까. 근데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보다 딱 1불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진 것으로 만족 못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무한히 반복되는 조금만 더의 그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처럼 사망의 신기루처럼 그것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어 갔는데 그것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희망으로 죽어가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성공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보면요. 참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공부 별로 못하는 애들은요. 한 50점 맞았는데도 시험 잘 봤대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것들은 하나 틀렸는데 너무 많이 틀렸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성공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다 달라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디에 내 성공의 기준이 있느냐? 세상적인 것에 내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누가 그럽니다. 내가 진짜 이 동네에서 반장만 돼도 이장만 돼도 좋겠다. 이장 되면 또 위에 뭐가 보여요? 그쵸? 국회의원 되니까 대통령 보이고 대통령 되니까 이 조그만 나라 말고 저 큰 나라의 대통령 이런 거 보이는 겁니다. 계속 권력이 세 보여요. 우리의 욕심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그거 성공의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성공의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열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는 열매만 보는 거 맞아요. 왜? 결과가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씨만 뿌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겐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지. 씨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사람 맨날 가면서 씨만 뿌려요. 그 어떤 사람은 맨날 가면서 어떻게 잡초만 뽑아요. 그 어떤 사람은 맨날 열매만 걷습니다. 그럼 열매 거둔 사람만 잘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씨를 뿌리는 자들, 풀을 뽑는 자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요, 세상적인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목사님, 나는 맨날 씨만 뿌리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두는 자도 없을 것이고 가꿀 수 있는 자도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 결과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너무 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가 아둥바둥 맨날 그냥 중간에 있는 거 다 없이 그냥 열매만 잔뜩 맺어봐라, 가져봐라. 그런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 밤에 너를 슉 데려가면 그게 다 누구 거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묻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너의 표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표대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많은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 향하여 가는 그 삶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면 세상의 성공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표대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끼리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다수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소수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라는 모르겠지만 저쪽 가니까요, 무단횡단을 해도 다수로 하니까 당당하더라고요. 분명히 무단횡단인데 사람들이 쫙 무르고 가니까 어떻게 차들도 그냥 다 서요. 근데 분명히 보니까 신호는 아니야. 그런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함께하면 무것도 무섭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기본적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모함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항하자, 싸우자, 이게 바로 바벨탑의 동기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커져가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가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함께하면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해도 괜찮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마음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영입니다. 영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근심을 벗어날 수 없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 영이 아무리 모여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요, 위로함이 정말 되십니까?
당장은 뭔가 해줄 것처럼 다 하지만 누가 그래요? 떠나갈 땐 말 없이 더 아픔을 주고 떠나가는 사람이 왜 많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위로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위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위로함을 나누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거기서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세 보이고 강해 보이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울더라고요. 왜요? 아무리 세 보여도요. 제가 지난번에 뭘 보다가요. 정말 혼자 엄청 웃었어요. 막 등치가 이만하고요. 막 정말 막 부락부락 근육들이요.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야 저거 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탁 가는데 뒤에서 누가 깜짝 놀래키니까 무서워갖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 화들짝거리면서 놀라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볼 때 무서웠는데 그거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모습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이 있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거짓 신앙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예전에는요. 옛날 연구 그 통계에는 3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7하고 3이더라고요. 7이 좀 더 많아졌어요. 이게 좀 서구화되면서 럭키 세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7자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이 3자입니다. 이게 7자는 이제 아무래도 행운을 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행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3자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면 꼭 그런 다른 나라는 보통 한 판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꼭 3세판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3자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대대로 보면서 3자를 희한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4자는 죽을 사자라서 다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보면 건물에도 아파트에도 4층짜리는요 웬만하면 4층 엘리베이터도 4로 안 넣고 F로 넣더라고요. 4층 그렇다고 해서 4자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444호는 잘 안 쓰더라고요. 404호 막 이런 거는 좀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자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좋겠죠. 그랬고 근데 왜 그때예요? 그때 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때로 잡는 거래요. 그래갖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그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날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한 2-30만 원 비싸대. 그러면 손 많은 날로 한번 잡아보라고. 그럼 싸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찝찝하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에 많이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의 운세 보면서 어떻게 오늘은 좀 끼리하니까 좀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장난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근거 없는 이 거짓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위로함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게 하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무를 기껏 주었더니 뭐래요?
땔감으로 삼아서 그것을 너에게 따뜻하게 하고 그냥 편안을 누리라고 줬더니 기껏 그거 갖고 따뜻하게 하면서 먹고 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나를 구원하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라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줬더니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리는 없지만 저희 가면 되게 많아요. 물질이면 발발발 떨면서 물질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목숨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줬더니 그 권력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 어떻게 해요?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 모든 권력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바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그를 잘 가르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자녀를 줬더니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음에서 눈을 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불안과 초조함에 두려움과 거짓 평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화려한 유혹에 아무리 쫓아가봤자 분명히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마셔서는 그 갈증이 해도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마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가져다 오듯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며 위로받아야 하며 평안을 누릴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마음이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예수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옵소서. 아버지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 위로하지 못하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모든 삶의 죄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 신기름만을 쫓아가며 괴로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위로함과 평안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소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몸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펼치사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이루심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자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